반성과 성찰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고 또한 특징입니다. 인간,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 인간 사회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화하고 또 우리 개개인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반성과 성찰입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분이 철학자 아시죠?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성과 성찰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 이 사람다운 삶은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동물의 세계는 발전도 변화도 성장도 성숙도 없어요. 창조 이후 동물의 세계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을 했어요. 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또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게 철저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성인이라 혹은 인격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동양에서는 이런 사람을 성인이라 군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처음부터 성인 군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삶을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늘 고쳐나가다 보니까 모두에게 존경받고 또 모두가 우러러보는 그런 성인 군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 다름이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성찰과 반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에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 반성과 성찰의 삶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시험해라. 자꾸 자신을 확인해 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에 대해서 어긋나지 않았는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이 송년주일에 지난 2024년도를 다시 한번 복기해보는, 돌아보는, 그리고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한번 기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설교의 형태로 재구성해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끝자락인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당시에 20살 이하 그리고 또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소위 말하면 출애굽 2세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3번에 거쳐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신명기를 율법 재론이라 그렇게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한 것이다. 왜 그러냐면 신자라고 하는 것이 좀 어렵죠. 어려운 한자예요. 그 뜻이 거듭신자예요. 거듭신자의 명령, 명자예요. 거듭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들이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모세의 3번에 거친 신명기에 나온 설교 중에서 첫 번째, 첫 설교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은 소위 말하면 첫 번째 설교는 주로 그들이 광야 40년 방황하는 동안에 그 내용들을 회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서 모세의 회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이렇게 방황하게 된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었고 그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광야 40년 방황을 마치고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힘입으면 가나안 땅도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먼저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는 찬양 중에 나의 등 뒤에서라고 하는 찬양 있잖아요. 특히 우리 강장로님이 좋아하는 찬양. 찬양팀에게 조금 나의 등 뒤에서 좀 찬양을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이 찬양이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등 뒤에서 주님께서 잔잔히 미소를 띠고 우리를 바라보시다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즉각 와서 도우시고 또 힘들어하고 그럴 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그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찬양이 나의 등 뒤에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앞에 계시는 분이다. 내 뒤에 따라오시는 분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면서 어려움 당할 때 도와주시는 그런 소극적인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분이라 그렇게 모세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가시면서 길을 내시고 앞서 가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예비하시는 그런 분. 이런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해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길도 이정표가 있거나 지도가 있으면 수월하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인공위성을 띄워서 길들을 위에서 딱 비춰줘가지고 그걸 찾게 하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발명이 됐지 않습니까? 만들어졌잖아요. 그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뭐 지도나 이제 이정표보다도 더 정확하게, 더 편리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도 전적으로 믿을 것은 못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환경이 자꾸 바뀌어요. 새로운 길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그때그때 내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엉뚱한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부산 한번 가가지고 같은 곳만 계속해서 빙빙 돌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업그레이드가 안 된 오래된 것이어가지고 옛날 길로 자꾸 가니까 새로운 길이 나가지고 잘못 인도하는 거예요. 예를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하고 그런데 이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확실하게 가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안전하고 그것처럼 확실한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에베레스트 산 세계 등반가들이 많이 찾잖아요. 그런데 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들을 돕는 길잡이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르파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로 그 등산객들의 그 짐을 날라주는 져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분들은 거기에 살다 보니까 그곳의 기후 변화랄지 지형이랄지 그런 것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세르파의 도움을 받으면 정상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반드시 정상을 정복하려면 세르파의 도움을 받아라. 전문 등산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세르파이십니다. 가장 확실한 우리 인생길의 길잡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런 얘기. 우리 예수님은요, 최신으로 업데이트된, 아니 업데이트가 필요가 없는 고성능 내비게이션이라. 그렇게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먼저 가시면서 다 준비를 하셨어요. 예비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광야 40년 생활에 대한 모세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흔히 인생을 전쟁이라 싸움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빅톨 이고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문제가 무엇인가? 싸우는 것이다. 내일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기는 것이다. 모든 날의 문제가 무엇인가? 죽는 것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인생의 문제는 싸움이고 그리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승자도 패자도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다 패자가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의미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인생이라고 하는 싸움은 물리적인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그 누구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싸우시는 하나님, 특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 여정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싸움이었어요. 그들의 그 출애굽을 방해하는 이집트를 비롯해서 아말렉 족속, 에돔 족속, 모압 족속, 미디안 족속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왔죠. 이런 그 나라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건너가야 된 거친 광야 역시 그들에게 있어 심각한 하나의 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광야는 길도 없는 곳이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또 마실 물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에요. 낮에는 덥고 뜨겁고 활동하기가 힘들 정도로 또 저녁에는 추워요. 일교차가 그래서 너무 심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사막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 중 이런 그들이 싸워야 될 대상 중에서 어느 것 하나 그들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이 지나온 광야를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크고 두려운 광야라. 크고 두려운 광야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성공적으로 건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적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전쟁을 좋아하시는 전쟁의 신이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내 앞에 있는 적, 또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니까
그 어떤 적도 또 어떤 환경도 우리가 넉넉히 넘어설 수가 있고 또 극복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승리로 끝을 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약하지만 그래서 그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니까 넉넉히 그들이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었고 이길 수가 있었어요.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 니시라 그래요. 승리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40년 광야 생활에 대한 모세의 두 번째 고백입니다. 세 번째 고백은 안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혹시 여러분 죄의 경영이란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생소한 얘기죠. 죄의 경영이라.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공포 마케팅 이런 말은 들어보셨죠. 사람들에게 어떤 공포감을 조성을 시켜가지고 물건을 파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또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물건을 팔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치인들이 자꾸 안보 문제를 가지고 자기 정권을 유지해 나가는 것. 이런 것도 일종의 공포 마케팅입니다. 그런데 이 죄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종교를 밥벌이로 이용하는 이 종교인의 행태를 가리키는 말인데 죄와 형벌이라고 하는 도식으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을 시켜서 자기 이득을 챙기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죄경영이라.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상당히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을 보면은요, 정말 그래요. 왜 저 사람들이 저기에 우리가 봤을 때 너무 당연한 것인데 거기에 매여가지고 나오지 못할까? 뭐가 작동이 되느냐? 그 안에는요, 이 죄경영이라고 하는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이 돼 있어서요.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딱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단들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 중에서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암암리에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포감을 자꾸 조성을 시켜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못하도록 거기에 자기 집단에만 몰두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야금야금 다 뽑아내는 거예요. 일반 교회 안에서도요,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일들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좋은 의미에서 할 수가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막 망한다 그렇게 막 얘기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것은 기도에 대한 어떤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도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에요. 제가 20대 초반에 이런 것을 한번 사용을 했다가 그 뒤에 된통 당하고 절대 안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아이들을 이렇게 교사를 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장난을 치고 아무리 타일러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죠. 너희들 기도할 때 눈 뜨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눈이 나쁘게 될 수가 있다. 속된 말로 고울 수가 있다. 그렇게 협박을 했어요. 딱 그 말을 해놓고 나니까 그 뒤로는 눈을 뜨는 애들이 없어요. 두려워가지고 다 눈을 감고 얌전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먹혀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대학생이 돼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 그때 선생님이 우리한테 공갈쳤죠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눈 뜨면 눈이 고운다고 했는데 자기가 한번 살짝 눈을 떠봤대요.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수긍하기가 빨리 수긍은 안 하고 아니 내가 거짓말을 꼭 한 건 아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랬지 않냐.
내가 그래요. 그럴 수도 있다고 그랬지 않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군가 샘플로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냐. 나는 그런 말이었지. 그런다 그렇게 표현하지 안 했지 않냐. 내가 그렇게 옹색한 변명을 하고 그때 결심을 했어. 절대 이런 일 하지 않는다. 예, 뭐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먹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요, 마음 약한 사람들은 먹힙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힘이, 능력이 있어요. 특히 권위 있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하면은요, 그 말이 크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게 긍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열심히 여러분들이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막 물질적인 축복을 준다. 아니면은 헌신하면 막 하나님께서 막 복을 쏟아 부어준다. 그런 표현도 잘 하지 않잖아요. 이것을 이제 부정적으로 하면은 공포 마케팅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 긍정적인 것도 되는데 그것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늘 강조한 것이 스스로 열심히 해라. 스스로 열심히 한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늘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심리학 책을 많이 읽었어요. 심리학을 전공한 거 아니지만은 심리학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사람들 심리를 꽤 잘 압니다. 그거 이용할 줄도 알고. 그런데 일체 그런 것을 그냥 이해하는 데 정도만 하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꾀를 부린다거나 그런 데는 활용하지 않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아무튼 이런 사람의 특징은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절에 들어가면 문을 지키고 있는 사천왕 상 있잖아요. 막 이빨도 나오고 또 그 근육이 막 하고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거기다가 육모방망이 들고는 막 곧 내리칠 것처럼 하고 있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묘사를 한 것이죠. 그런 분으로 인식을 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예요. 자애롭고 자상하고 정말 그 좋으신 그 아버지, 마치 하의 탈과 같은 그런 아버지로 우리에게 묘사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유산을, 자기에게 올 유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화랑방탕해서 다 탕진해버린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먼저 뛰어나가서 맞이하고 입을 맞추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한 그런 아버지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 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가지 이미지가 떠오르죠. 어떤 이미지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딱 안고 있는 그런 이미지. 이 어린아이를 품에 품고 있는, 아니면 등에 업고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하셨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광야는 결핍의 장소입니다. 그곳엔 길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쉴 그늘도 없어요. 반면에 광야는 정말 위험한 장소입니다. 도적이 끊임없이 출몰하고 사나운 짐승들,
또 맹독을 지닌 뱀이나 정갈 이런 것들이 우글거리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식물도요,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막을 이렇게 갈 때 가이드가 신신당부한 것이 있어요. 절대 사막에서는 풀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이런 것,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 아니면은 뭐 파충류라든지 그런 것도 만지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니까 꽃이 피어 있는 것 같아요. 이쁘다고 이렇게 딱 만지면 그 가시에가 독이 있어가지고 찔리면은 크게 큰일 난다는 것이죠.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해가지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이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 누군가의 보호와 인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광야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런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줘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시고, 또 반석을 깨뜨려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하고, 한 번 입은 옷인데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라, 한 번 신은 신인데 40년 동안 닳아지질 않아요. 몸소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떨어져야 되는데 40년 동안이나 안 떨어져 버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더위를 식혀주시고, 저녁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사막을 덮여서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불 기둥이 딱 그들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으니까 거기에 맹수들이랄지 다른 그 사막의 그 부족들이 침입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세월을 40년 동안 그들이 보내왔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세는 딱 한마디로 안아주시다, 안아주고 안아주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1절에 두 번이나 이 안으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사야 46장 3, 4절을 보면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인데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의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예.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업고 안고 오셨는데 언제까지 하냐? 노년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업을 것이고 품고 구하여 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참 그 눈물 겹도록 감사한 말씀이에요. 감동이 되는 말씀이죠.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부모도 별 볼 일 없게 여기는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마치 업둥이처럼 업고 안고 품고 그렇게 평생을 가시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안고 업고 가나안 문턱까지 이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40년 생활에 대한 모세의 세 번째 고백입니다. 권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분의 시 중에 혼자 가는 먼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인생이 곧 혼자 가는 먼 길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혼자 가는 먼 길에 누군가가 다가와서 말을 걸거나 손을 잡아준다면 정말 기쁨이 차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곁에 누군가 가만히만 있어줘도 큰 힘이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 누군가 곁에서 함께 있어준다는 것은 큰 위로고 또 기쁨인 것입니다. 그 시에 보면 이 혼자 가는 먼 길이라고 하는 시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은 깎아지른 절벽길을 맨발로 걷고 빙하 아래 차가운 심해를 헤엄쳐 나가지만 포기하지 않고 가리. 혼자 가는 먼 길, 그 길의 끝에 나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을 사랑하는 그대가 있으니.
그 길 끝에 나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을 사랑하는 그대가 있다. 시인의 말처럼 우리는 살면서 폭우와 눈사태를 만나기도 합니다. 때론 깎아지른 절벽길을 맨발로 걷기도 하고 또 차갑디 차가운 깊은 바다를 헤엄쳐야 하는 인고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 생애를 만들어 갑니다. 만약 이 험난하고 어두운 밤길을 정말 아무도 없이 홀로 걸어가야 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희망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혼자 걷는 먼 길 끝에 사랑하는 이가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멋진 표현입니다. 비록 혼자 먼 길을 가야 하지만 그 끝에 사랑하는 이가 있어서 지치고 힘들어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의 혼자 가는 먼 길은 혼자가 아닌 함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에게 사랑하는 이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고향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또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들일 수도 있고 또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런 좋은 친구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인생길 끄트막에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환영하면서 또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님은 단순히 우리 인생길 끝머리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또 수많은 적들,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업고 가시기도 하고 안고 가시기도 하는 그런 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과 함께 우리는 2024년도를 잘 살아온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먼저 가시면서 예비하신 삶이었고 그 주님께서 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길이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에 의해서 업혀온 인생이고 안겨온 그런 인생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일상에서 늘 누리고 또 2025년도도 이런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힘차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